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간 지 40년이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8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게 붙은 불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곱절인 8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십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럴 거면 나일 강에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띄워보낼 때 그냥 악어밥이 되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지긋지긋한, 한순간에 죽어버리면 더 좋을 인생을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이럴 거면 우리 고센 땅에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그때 우리 조상 때 다 굶어 죽어버렸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를 이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애굽의 학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그때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아마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질문들은 항상 있다고 했죠. 아니, 제가 누나가 셋이고 제가 막내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집에서 사랑을 받고 귀함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사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랑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생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 뭐 하나님 그냥 누나 셋 낳고 막내 아들 주지 않고 그냥 했으면, 나 안 태어났으면 뭐 그렇게 그냥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될 텐데 뭘 굳이 그렇다고 해서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그 기도 제목은 또 이게 뭐 또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야 저 나와서 뭐 좋았겠지만 뭐 조금 좋았겠죠. 네. 뭐 평생 좋았겠습니까? 싫을 때도 있었겠지. 근데 저는 뭐냐고요? 저는 태어나가지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무엇이 답일 때에만 그게 답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만. 하나님 왜 내가 태어나게 됐어요? 너는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야.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고 영원한 만족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지, 이게 연결이 돼야 우리가 내가 태어나길 잘했구나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80년 40년간의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그래서 믿는 대로 신뢰하며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랑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80년, 모세에게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년, 모세에게 있어서 40년이 애굽의 왕국을 얻기 위한 시간이야, 이러면 그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에요. 사람은 늙어가고 시간이 되면 죽는데, 그 고생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이미 다 늙어버렸는데, 영혼이 없는데, 내 젊음 다 사라져버렸는데 내 인생 가운데 돈이 남는다고 뭐가 유익합니까? 하나도 유익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은 영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모세가 40년, 이게 왜 80년, 40년인지도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초가집에 사는데 장차 우리는 기와집에 살 겁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누가 했어요? 이거 다윗이 했습니까? 이 이야기 솔로몬이 했어요? 이거 바울이 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걔 원래는 진짜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망조 들려가지고 계속 가난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옷이 없어서 추위에 덜덜덜 떨다가 참수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초가집 살다가 기와집 산다는 이야기를 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멍청한 사람이죠. 이거 지금 바울이 기록한 건데 바울이 언제 기와집 살았습니까? 바울이 목 잘려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결국 이 땅에서 로마의 황제로 살든 유대의 왕으로 살든 때가 되면 다 죽어버려야 되는, 요즘에도 가끔씩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라는 생각이 가슴을 철렁철렁하게 만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장차의 영광은 아름다운 육신을 회복하고 영원한 평화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 길로 가게 하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알려주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고단해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단한 거예요. 의미가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맨날 들어 누워서 뒹굴거리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예 태어나지를 말게 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살고,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딸이 자꾸 장난감으로 저거를 두들기는데 말리는 엄마가 없네. 우리 딸이 오늘 공주님 옷을 입고 왔는데 일부 예배 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고 춥다고 얼른들 가가지고요 추운데 잠바를 벗고 나 예쁜 옷 입었어요 이렇게 내복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들이 뭐 누집 딸이야 이러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니까 좀 삐졌으니 이제 나갈 때, 여러분 오늘은 나가실 때 사람 하나 살리는 마음으로 야, 너 오늘 참 예쁜 옷 입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네 좋겠죠. 뭔 얘기를 하다가 자꾸 뒤에서 두드리니까, 네, 아빠 잘한다고 두드리니까 어이구야. 그러니까 또 이제 딸을 말리니까 옆에 있던 또 우리 또 지훈이가 너만 두드릴 줄 아냐, 나도 두드릴 줄 안다. 어디까지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했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진짜 좋은 걸 얻는 사람들의 인생을 또 그냥 허송세월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것이고, 증거를 주고 싶으신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고센 땅이라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준 걸 어떻게 지킬 것이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하나님이 준 세상, 그 세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진짜 주실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 이런 것을 내가 이거 아담과 하와야 내가 에덴 동산이라고는 좋은 걸 줬지, 이렇게 좋은 걸 준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아? 이리로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자꾸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에덴 동산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부귀영화를 지키며 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에게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호주머니에서 내가 뭔가를 타낼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로 어떻게 보면 부르시는 일종의 그냥 그 문 밖에 있는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집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지, 이 세상에 망할 것들을 주고 뺏고 하는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요, 보여요. 아, 하나님은 모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모세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정말 모르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해요. 가라. 누구에게 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너가 가라. 너가 가서 그 사람들 인도해내라. 또 10절에도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낼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가서, 하나님이 직접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또 가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도 가실 건데 너도 가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무슨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래서 야 어차피 난 사람들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방법에 있어서 모세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어서 천국 가면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장로로 살고 어떤 사람은 권사, 집사, 평신도로 살고 다 똑같아요. 죽어서 천국 가면은요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요 뭐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하면 더 좋은 집에 산다라고 하는 건 정말 본인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자기가 전도하는 시간 외에 얼마나 죄 짓는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천국에서 좋은 집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시건방진 이야기입니까? 예수 죽이고 천국 가는 인간들이 뭘 잘나서 천국 가서 좋은 집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목사로 사느냐, 장로로 사느냐, 권사로 사느냐, 아니면 부유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약하게 사느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거는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난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한 건데, 그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몸이 안 아프니까, 아버지 어머니 없는데 할머니만 있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몸에 장애까지 있는데, 그러면 네가 열심히 할 수 있어? 성실하게 할 수 있어? 건강하게 할 수 있어? 못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니까 그런 노력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보냄을 받는 모세나 모세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아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주시기로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좋아요 뭐가 나빠요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왕이면 그렇게 많이 고생 안 하고, 이왕이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이왕이면은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은 주일날 교회도 좀 잘 나오고, 이왕이면은 아동부 선생님도 좀 하고, 뭐 또 중고등부 애들이랑 놀러 가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도 잘 알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건 그냥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는 걸 뿐이고, 뭐가 좋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 같이 결론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저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은, 내 이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내게 있는 이 잔을 이렇게 좀 치워달라고. 근데 이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 제 잔을 좀 치워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제 너 그러면 알았어 그냥 올라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끌고 가세요. 왜? 하나님만 선하거든요. 하나님만 선하다고요.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이 세상이 선으로 결과를 맺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진다는 건 선이 진다는 얘기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럼 왜 대화가 시작될까요? 모세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모세는 안 가고 싶다고요. 거기 누가 나 기다린다고 가요. 누가 뭐 오면 점심 사준대요? 뭐 거기를 가요. 멀기도 멀지. 애굽의 그 왕족들은 나 죽이려고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거절했지.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원망을 품고 살았는데 뭘 거기를 내가 가.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들리는 척 할걸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만저만 하니까 네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사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들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난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사과할 수 없는데, 그 인간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하던 일 다 내팽겨쳐놓고 어디 가가지고 뭐 하라 그런 거 나 할 수 없는데, 하다못해 지금 내가 돈 벌어 먹고 있는 그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것들 조금만 어떻게 돼도 아우 난 그거 감당할 마음이 없는데 이러고 살아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들으면 뭐 믿고 신뢰합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지금 저기 이제 떨기나무 저기 불이 붙어 있는 걸 보는데 아까부터 붙어 있었는데 지금 몇 시간째 계속 타고 있고 자기는 그 앞에서 음성을 듣고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앞만 그렇게 얘기해도 난 가기 싫어요. 이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서운데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난 못 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죽이면 어떡해요, 겁나니까.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죠. 뭐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1절 보세요. 11절. 지금 11절 읽으면 모세가 지금 애굽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안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안 가고 싶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하나님, 채까지 게 뭔데 거길 갑니까? 이러죠. 사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겠죠. 그러면 사실 내까지 게 뭐냐 아니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왕이냐 무슨 뭐 지혜자냐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모세는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 내까지 게 뭔데요? 나 가기 싫어요. 왜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는 날 죽이려고 할 텐데.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거절했는데 나 싫다고 했던 사람들인데요.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죠. 나 싫다는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하여튼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12절이에요. 그래? 너 가기 싫어? 내가 너한테 증거를 하나 줄 거야.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너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시 이곳에 와서 너희가 나를 섬길 거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증거는 모세야, 너 지금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보이지? 이거 봐. 안 타잖아. 내 신기한 힘이 있지. 나 능력 있지. 그러니까 봐봐. 내가 너 도울 거 아니냐? 이거 보고 너 정신 차려. 마음을 먹어. 이게 이제 증거의 필요성이죠. 증거. 뭔가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너 그렇게 될 거야. 아무도 막을 수 없어. 하나님 뭐 증거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여주세요? 아니, 내가 보여주든지 안 보여주든지 너네는 결국 애굽을 빠져나오게 될 거야. 너는 결국엔 내 말을 따라서 애굽에 가게 될 거고, 바로는 찍소리 못하고 너희를 내보낼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말 없이 애굽을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모여서 너희들은 나를 섬기게 될 거야. 그때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는 거. 이건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암만 기도로 막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무리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뭐 자본주의자들이,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음모론자들이 아무리 몸을 뭐 이리저리 굴리고 뭘 뛰고 난리치고 전쟁을 벌이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그냥 다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하나님이 뭘 못해가지고 야 이거 좀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러면 우리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뭘 하고 못 도와주면 안 되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무슨 증거를 보여주든지 말든지 누가 나를 가로막든지 말든지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요, 여기 중요하죠.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편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관심 없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국 편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러시아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기 어디 또 중국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랑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한계가 뭐냐 하면 꼭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자기 욕심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꼭 만들어내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중국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동방종교에 속한 그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할 것 같지 않으세요? 다
다 자기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나라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게 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냔 말이에요. 다 이기적으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고 맨날 그렇게 따지고 들면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하나님의 자녀들 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편이라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어느 나라를 싫어하죠? 뭐 북한이 됐든 뭐 러시아가 됐든 뭐 중국이 됐든 뭐 어느 나라가 됐든요, 그 나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고요. 대한민국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이랑 관계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 목사가 아닌 사람들, 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다 하시고 만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거.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만드시진 않으세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만 믿고 살게끔 그렇게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듯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만드시는 일은 없다고요. 하나님은 지루하게 어떤 과정을 펼치세요? 모세를 삶을 고생을 시키고 거기 왕궁에서 삶을 살아난 다음에 또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가르쳐줄 수 있죠. 머리 뚜껑 열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딱 넣고 뚜껑 닫으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인생 평생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80년 동안 애굽에서 학대를 받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꾸 이렇게 묻는다는 건 진짜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 싫었어요.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 보냈는데 네가 여기 왔어?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 제가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웃기잖아요. 야,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너는 뭐 잘 알아봐요.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저 미디안 사람 집에 장가가가지고 거기서 40년 살고 네가 하나님 뭘 알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 우리는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제까지 믿고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지. 너네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니까짓게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라 말아야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제 가기도 싫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누가 너 보냈어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뭐 할 말이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내가 나를 알려줄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게 없죠. 다 누군가가 뭐 부모님이 낳았거나 누가 만들었거나 이래야 존재하는 거지, 스스로 있다는 거,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대대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좀 그럴듯하게 보이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렇게 왔어요. 모세가 야 너희들 나랑 같이 애굽을 떠나자. 그러면 뭔가 증거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대단한 원인과 결과, 니네들이 왜 여태까지 어려움을 당했는 줄 알아? 너희들이 뭘 잘못 믿었기 때문이야. 뭘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걸 고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텐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누구도 하냐면요, 우리도 하거든요. 뭐가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이 이런 거예요. 집에 막 형님 우리 집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애가 아파요. 뭐 아니면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뭐 남편이랑 아내랑 관계가 안 좋아요. 무슨 뭐 어려움이 생겼어요라고 하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거기다 대답을 해요?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사실? 예? 형님 우리 집에 애가 아파요 라고 하면 어디 가면 좋은 의사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우리 한번 알아보자. 이게 합리적인 그 대답인데, 거기다 대고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뭔가 상식적인 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대답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대답을 듣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 거랑 지금 우리 집에 어려움이 생긴 거랑 뭐가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에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바로가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다. 왜 걱정이 많냐 하면은요, 바로도 무섭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거절당하는 것도 싫고 나 그냥 또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할 테고 나이 많아서 또 몸도 아프고 이런 게 다 걱정인 거예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가 어디가 아픈지 누가 방해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런 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것들은 그냥 그대로 그렇게 정리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모세가 저기를 가면서 내가 그들에게 보낸 이유를 이해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는지, 왜 그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지 그거를 쟤네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쟤네들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데, 모세의 관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늘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그 환경,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가 아니라 그냥 그 환경. 이거 직장에서 이거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거지? 뭐 장사가 언제까지 잘 돼야 되는데 맨날 그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너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대답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말은 저 못 가요. 아니면 뭔가 확인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세요? 이게 나와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왜? 하나님 왜 저 같은 실패자한테 이런 일을 시키세요? 왜 나같이 절망의 길을 걷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힘도 없는데 나이 먹고 자격도 없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을 시키세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질문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 나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혼자 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너희 아버지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평생 걸려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요, 사실은 무엇도 알게 되느냐? 내가 나를 알게 돼요.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별로 안 괜찮네. 이것도 알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별로 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럴 때는 또 좀 괜찮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한계를 알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믿으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지. 유치하게 이미 집에 돈 많은데 이미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주세요 이거 하러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그렇게 간절하게 구워서 얻는다는 게 그 별 볼 일 없는 그냥 뭐 그런 것들이라면 그냥 구하지 말지. 그거 뭐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합니까? 나이 먹으면 늙어서 다 죽을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셨나? 아, 그래서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했다고 다 아는 것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봐야 뭐 평생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하나님 아는 척,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뭐 기독교 방송 TV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호통을 치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 막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조금 알려주셔도 그냥 그걸 오해해서 제대로 모르는 게 인간의 한계인데 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감사함으로 그걸 알고, 아, 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늘 생각하며 사는 거,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신자의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걸 알 때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도 허송세월이 없어요. 허송세월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되기 때문에 허송세월이 없고 의미 없는 시간이 없고 늘 어떤 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